오늘 전도서 9장 7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성화로 주어지는 생활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성화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회심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정하던 것들,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기에서 회심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으로 회심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나만큼 선하게 살았으면 됐지, 이게 아닙니다. 그래, 내가 지은 죄가 많구나, 죽어 마땅한 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창조주께서 날 위하여 독생자를 내 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고, 사실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지금 1년의 이 모든 내용을 그전에는 알지도 못했고 알았어도 부정했지만 이제는 그렇구나라고 회심하는 거예요. 이 회심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하면 뉘우친 것 같지만 내용이 있어야 돼요. 창조신앙에서부터 부활신앙까지. 그전에는 알지도 못했어.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 그러나 믿을 수가 없었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라는 이 일련의 역사가 정말 가슴 아프게 느껴지면서 회심한 것은 바로 두 번 태어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살면서 거듭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생이라고 하고 새 신자를 써서 신생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습니까? 육신적으로 태어났고 마음에 새로움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인데 이게 그냥 예수 믿으면 중생한다라고만 간단히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회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회심을 한 사람은 이전처럼 살지 않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점점 성결해가는 단계, 조금씩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성화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화해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같은 7절 말씀이에요.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그랬잖아요. 뒤에 네가 하는 일들이, 이게 바로 창조신앙에 대한 회심, 나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회심과 함께 태어났으면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낳기는 낳는데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태어났으면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 성장하든. 그래서 그 성장하는 과정이 오늘 7절 뒷부분에서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봤었어. 회심하면서 성화해가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대로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삶이 즐거운 거예요. 힘겹지가 않아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고통스러운 것이 많이 있다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적인 복도 누리는 정말 멋진 그림. 우리는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그림이라고 제일 좋아하는 그림 같은 건 뭐예요? 시편 23편의 그림 같은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이 풀밭에 주님이 있고 양을 기르는 그 액자들 많이 걸어 놓잖아요. 그런 그림도 좋지만 오늘 7절 같은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 삶이 평탄하면서 즐거운 거예요. 평탄하면서 즐거운 거예요. 돈이 많고 높은 권력을 가지고 뭐 남들이 맛보지 못한 특별한 것을 맛보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화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그림, 그 그림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특히 이런 그림을 집에다 걸어놔야 돼. 이런 그림을. 욥기 1장 4절에서 5절 그림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함이라. 어때요? 7남 3녀의 가정 속에서 아들들이 생일날은 그냥 자기 집에서 처자식하고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형제들을 부르고 누이들을 부르고 그래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그림이 어때요? 저는 이게 가정 성화에 요즘 뭐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런 모양을 그릴래도 그릴 수가 없지. 한 명, 두 명이, 두 명이면 두 명이라도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이거 좋은 그림 아닙니까? 이런 그림을 가정에 걸어놔야지. 엉뚱한 그림 걸어놔서 뭐 하겠어요.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이러고 난 다음에 이 욥이라는 사람은 그 가정을 다스리는데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그냥 잔치를 끝낸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는데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이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염려하면서 아들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성화하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졌는데 그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앞으로도 이것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혹 잘못한 것이 없는지 뭐 잘못한 건 없지만 혹시 또 마음으로라도 잘못한 것이 없는지를 깨닫게 해가지고 이 단속으로는 이 정말 성경 전체를 들여다봐도요 이런 좋은 교회가 없어요. 이런 교회가 그렇게 어디 다른 데서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교회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가정 성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시대에 그저 모든 걸 부정적으로만 훌륭하고 좋은 교회들도 많은데 왜 저렇게 욕만 하고 있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의 가정 성화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 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왜냐하면 먹고 마셔야 일단은 살거든요. 그리고 모든 즐거움이 있지만 즐거움 중에 첫 번째 가장 필요하고 정말 좋은 즐거움, 기쁨이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에요. 이걸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의 연단을 위해서 연단의 과정 속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먹고 마셔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욥도 이렇게 잘 먹고 마셨지만 또한 사탄의 참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아주 무섭게 치릅니다. 뇌가 높으면 골이 깊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만큼 하나님이 또 연단도 하셔요. 그러나 그 끝에 그 모든 복을 다시 회복하고 하는. 그러나 오늘 그게 아니고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 오늘 7절에서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삶을 즐겨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냐 하면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해서 욕심을 잔뜩 부풀려서 그 욕심 채우는 것이 기독교인 줄 아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기독교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탐심을 채우게 하고 탐심을 채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 기독교 속에 들어온 사람들의 경쟁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망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성서가 망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현재 기독교라고 하는 그것들이 망하고 엎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엎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먹고 마시는데 좀 더 차원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 모르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이러니까 기독교는 식인 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먹는구나.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 뻔히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긴 살은 내 죄 때문에 찢긴 거라는 것을 마음으로, 머리로 생각을 하고 믿어야 돼요. 그게 먹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 살과 떡을 꼭 성찬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닌데 기념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걸 기념을 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여기다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품고 다니면 내가 액땜을 할 것이다. 그게 미신이 아니면 무엇이 미신입니까? 성경책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늘 성경책을 쥐고 다니면 그게 미신이 아니고 뭡니까? 성경책을 가까이 놓고 읽어서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화하면 그것이 복인 거예요. 이걸 제대로 깨달지 못하면은 기독교는 무시무시한 미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바로 회심해서 중생의 과정을 거쳐 성화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린다는 걸 믿어요. 때가 되면 나는 죽는 거야. 그러나 영생으로 다시 살린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욥의 가정처럼 저런 아름다운 그림이, 형제간에 서로 모여서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한 그림이 있다 할지라도 먹고 마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낱 향락에 불과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제대로 먹고 마시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그것은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살기에 너무 힘든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것은 넓은 문이에요. 쉬워요. 쉽다고.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넓은 문으로 가는 자는
멸망이고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많지 않지만 거기가 생명의 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11장 27절에서 바울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성례, 성찬을 하더라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을 하는데도요, 요즘 자주 성찬을 못했잖아요. 저기 코로나 이후로는. 제가 봄, 가을로 성찬을 했는데 사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귀하다는 게 뭐냐면 좋은 것을 귀하다고 그러지만은 자주 하면 또 귀한 것이 그 귀한 것이 사라져버려. 참 묘한 겁니다. 어쨌든 문제는 몇 번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찬을 이는 내 죄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며 내가 찢기는 고통을 느껴야 돼요. 내가 흘리는 피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창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회심의 전 영역적인 것이 없으면서 교회 다니니까 그냥 때 맞춰서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하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말이야. 그것이 없이. 그럼 그것만 회심만 하면 돼요? 성화하는 과정이 없이 그저 들랑달랑 교회라는 곳에 눈도장 찍고 가서 봉사 좀 하고 그러면 복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찬을 하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나는 죽은 뒤에도 부활을 할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에서 성화하는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아서 뭐 잘못한 것이 없는가 참여해가면서 이 성찬을 해야 돼요. 바로 그런 것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처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맨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실 기독교의 핵심은 이 땅에서 그저 금욕하고 내가 언제 죽을지 빨리 죽기를 바라면서 천국 가는 것만 꿈꾸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중생하고 성화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복 이상으로 죽음 저편에 있는 부활의 영광, 영생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 뭐 때문에 죽음 뒤에 심판도 없고 영생도 없고 그게 다 거짓말이라면 그럼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눈치껏 사는 것이 최고야. 안 그렇습니까? 무슨 나쁜 짓을 해도 잡혀가지 않고 무슨 나쁜 짓을 해도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아서 나쁜 사람이 아닌 걸 알면서 자기 욕심을 채워가면서 살다가 죽고 끝나는 거라면 그게 최고의 방법이야. 부활의 소망, 영생에 대한 확신도 없어가면서 교회에서 오는 거, 회심, 중생, 성화라는 것도 없어가면서 괜히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해서 이것도 말해야 되고 저것도 어중간하게 살으려면 피곤한 거예요. 그게 두 집 살림하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뭘 그렇게 살아요? 그냥 살아. 요령껏. 안 걸리고 손이 안 나게 이익 볼 수 있는 것 같이 자기 머리를 믿고 사는 거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없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럼 죽은 다음에 심판도 없고 부활도 없지만 그러면 교회는 왜 다니냐? 그래서 교회를 다니냐? 복 받으니까. 복 못 받아? 복 안 받아. 복 없다니까. 교회 다닌다고 무슨 복이야, 복은. 어? 그런데 괜히 어죽지 않게 세상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으려니까 맨날 손해만 나잖아. 안 되잖아.
난 그런 것에서 떠나버리라는 거지.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아라는 거야.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어설프게 믿어가지고 선구당 사람 잡는 삶을 사냐 이거지. 그럴 필요 없다. 그 얘기는 뭐냐? 확실하게 믿고 좀 손해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 7절처럼 욥이 가정처럼 이런 그림을 그려가는 가정성화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마음대로 먹고 살자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아이고 내가 천국을 만들었습니까? 부활을 만들었습니까? 난 성경에 있는 얘기를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 믿지 않는 얘기는 안 해. 다만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얘기 안 해. 믿음이 없는 거. 그러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은 먼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제대로 알고 먹고 마셔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먹고 마시면 안 되는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일 테니 먹고 마시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우리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는 끼리끼리란 말이 있잖아요. 미국 격언에는 같은 깃털의 새는 같은 깃털의 새끼리 모이자. 우리가 새들이 떼져 다니는 거 보면은 참새가 까마귀 떼져 다니지도 않고 뭐 부엉이가 뭐 참새 옷 다닙니까? 참새는 참새끼리, 제비는 제비끼리, 기러기는 기러끼리 다녀. 우리 사람도 그 친구를 보면 같이 만난다고 다 친구는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만날 사람은 만나야 되죠. 그러나 즐겨 만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거든요. 악한 자의 눈, 옳지 않은 사람하고 자꾸 먹고 다니지 말라. 왜? 지금은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네가 당한다.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래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무료 좋아하면 안 돼. 꽁꺼 좋아하면 안 돼. 무료라든가 꽁꺼라는 것 속에는 반드시 낚시 바늘이 있어. 낚시 바늘이 있어. 왜 거저 줘? 그 이상 빼먹으려니까 그런 거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니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표현을 그랬어요. 괜히 먹었구나 하고 이 토한다고 그러니까 먹은 거 아니 나 소화 다 됐는데 그때 먹은 거 옛날에 먹은 거 벌써 다 소화돼가지고 화장실로 해서 정화조로 떠내려 갔는데 근데 그거 먹은 것 때문에 코가 끼어가지고 끌려다닌다니까. 어? 아무 탈 없는 것 같아도 에이 뭘 어때.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공거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공거 부류 좋아하지 마. 결국은 당해. 그러면서 탐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7절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탐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이거 정말 이 7절에서 뭐예요? 특별히 무슨 뭐 빌딩 짓고 살으라는 게 아니고 그저 기쁨으로 된 음식물을 먹고 즐거움으로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이상을 우리는 하나님에게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는 거 아니냐 이거요. 그냥 벌써 접근이 잘못된 거지. 출발이 잘못된 거야.
근데 왜 족한 줄 알려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이미 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서 그래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게 부하려 한다는 거죠. 그냥 탐심이 가득한 자는 그 말 아닙니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근데 우리는 탐심과 욕심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다 자기가 하는 일은 좋은 걸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기본적으로 이 안에 욕망이 있어야 살아가요. 배고픈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뭔가 공부도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욕망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이 무엇에서부터 탐심이라고 할 수 있는가 참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사자성어로 과유불급 지나치면 다 탐심이에요. 먹고 싶은데 지나치게 먹고 싶으면 안 돼. 우리의 욕망이 지나치면 다 탐심입니다. 그러나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탐심에 빠지는 것을 우상숭, 네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우상에 빠져 있구나.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라잖아요. 그럼 피하고 무엇을 해라? 대조적으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길게 얘기했는데 성화하라고 말해요. 성화를 구체적으로 오늘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화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았다. 이것을 위하여 너를 십자가 대신해서 죽었다. 이 앞도 전후 없이 그냥 예배당 거기만 들락거리고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복 받는다는 그것 좀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는 거죠. 종교개혁하기 전 500년 전 700년 전 서양 사람들도 보면요 그러니까 미신이었어. 먼 길 떠날 때는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그러고 다녔어. 그러면서 이것이 14년간 나를 지켜줬다. 이게 기독교를 전파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온갖 못된 짓은 다 해가면서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걸로 생각해. 그게 미신 아니면 뭐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오늘 성화로 주어진 생활이라는 이 7절이 참 멋진 그림 아니에요?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과 물을 먹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포도주도 마실 수 있다. 또 여기서 그러니까 또 집에다 포도주 드려라. 그러면 잠언 저쪽 23장도 읽어봐야지.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하는 것도 알아야 된다고. 잘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바울은 뭐냐면은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됐을 때 조금씩 먹어라. 병 들었을 때 약으로 좀 먹으라고 그래서 이 포도주는 그냥 음료로 생각하면 돼요. 음료. 먹을 때 물 없이 어떻게 됩니까? 물은 있어야 되니까. 네? 이 포도주를 또 술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술은 그 보지도 말아라. 그거 먹다가 보면은 돛대 위에 누운 자 같고 그냥 누가 나를 때려봐라 아프지도 않다. 다 자고 깨면 또 마셔야지 하는 그런 술쟁이가 돼요. 기독교인은요, 이거 또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른 못된 짓은 다 해도 술, 담배만 안 하면 쭉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그것도 착각하지 마고. 그렇다고 술, 담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술, 담배는 조금씩 하더라도 다른 착한 것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성화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술은 뭐 마시면 됩니까? 그래서 오늘 7절로 10절을 읽었는데 이것이 거꾸로 되더라고. 해석을 해보면 좀 더 좋아요. 10절에서 보면요. 왜 저렇게 먹고 마실 수 있었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잘못하면요. 기도나 열심히 하면 복 받을 줄 알고 일은 안 하고 말이에요.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바울이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이러지 않고 자기 먹을 것을 이루지 않는 사람들은 먹을 걸 주지 말아라.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에서 안식일을 우리는 이제 부활에 기념하는 주일날로 이렇게 그 날짜가 바뀌었지만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내가 쉰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 했어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요즘 한국이 말이에요.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3대 업종을 실현한다는 얘기가 벌써 오래됐잖아. 90년대부터.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거는 안 해.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해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너한테 주어진 일이 있어. 그것을 힘들고 뭐다가 아니라 너에게 주어지는 그 일. 그것을 잠깐 힘들든 더럽든 위험하든 아니면 편한 일이든 힘써 하라는 거예요. 힘써.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요, 이 돈 버는 것을 일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에 대한 이 의미도 알아야 돼요. 첫째는 나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먹을 것이 있고 다음 단계로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니까 속이고 빼앗는 것은 안 되는 거지. 당연히.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장차 들어갈 이 세월은 구약시대의 개념은 천국 갈 사람이고 지옥 갈 사람이고 일단은 세월이라는 것에 간다고 본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사상에는 그렇게 구분을 안 하지만 어쨌든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서 보냐면은 죽으면 일도 안 하고 무엇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죽으면 뭐가 확실해요? 기회상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즐거운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없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다 끝나는 거야. 죽는 것도. 그 대신 심판을 받아서 저쪽에 가게 되면은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해 할지어다. 이거 가정에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힘을 다해서 일하라니까 가정이 어떻게 이 큰 폐단 중에 기독교 폐단이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저 돈 버는 일만 하느라고 늦게 들어가고 뭐 가정을 도무지 돌보지 않는 그게 있어요. 가정을 도무지 돌보지 않는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과유불급 지나치면 모든 것이 죄악이 되는 거고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지 일을 해도. 그러니까 여기에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하니까 이게 또 지나쳐버리는 경향이 있더라는 얘기를 해서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뭐냐?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라고 직장생활 사업 열심히 하라고 그랬지만 그 다음에 뭐냐면 가서 부부 화목하라는 거예요. 부부 화목하라는 거. 결혼할 때는 말이에요. 요란스럽게 돈 들여서 결혼해놓고 결혼하고 나면은 부부간에 원수지는 집이 많잖아. 교회는 다니면서.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내가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어떤 사람은 저 교회, 부인은 이쪽, 남편은 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교는 자유라든가 해가면서.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하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냐 이게 남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지. 열심히 이럴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2장 25절에는 그 창세기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니라.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말이에요. 단순하게 예수 믿습니까?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예수 믿는 거라면 그런 싸구려 예수는 뭐하러 믿어. 자기 먹을 것과 구제할 것이 있어서 열심히 주어진 대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집에 가정에 가서 먼저 마누라와 화목해야 돼요. 우선 마음도 통해야 되겠지만 육체적인 관계도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이런 거를 그 조선의 어떤 그 동양 사상 속에서 그런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렇지 그걸 엉뚱한 데 가서 그런 짓을 하니까 부끄러운 거지. 부부간에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5장 15절 이하에 여러 번 소개했잖아요. 잠언 18장 22절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 여호와께 복을 받고 은총을 받은 그 귀한 부부의 화목을 여러 가지도 있지만 잠언 5장 15절 이하는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갑자기 뭔 우물타령이 나오냐 이 말이야. 16절은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우물을 팠으면 여러 사람 온 동네가 나눠 마셔야지 왜 너만 먹으라고 그래 성경이. 이게 우물이 뭐야. 상징적으로 여자의 흘러나오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육적인 그 성욕도 흘러 넘쳐서 딴 놈이 핥아먹게 하지 말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한국에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겨울에 가지고 결혼할 때는 그냥 어떻게든 한번 자볼까 하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딱 각방 쓴다잖아. 그러고 남자는 남자대로 애인 두고 여자는 여자대로 애인 두고 그러면서 교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짓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웃기는 거지. 옛날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이제는 회심하고 난 다음에 성화해 나가야지. 성화.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 물 안 마시고 살 사람 있어요? 물 자주 마시라고 그러잖아 요즘 의사들이. 2리터 마시라고 1.5리터 마시라고. 어찌하여 네 샘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왜냐하면 여자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동양적 조선적인 남자는 욕망을 채워도 여자는 그냥 참고 있어야만 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해. 너도 목마르니까 물 마셔야 되잖아. 그러나 우물에서 흘러 넘치는 거 도랑물 해가지고 막 온 동네로 그저 흘리고 다니게 하지 말라고. 추접스럽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요. 중요한 내용이요. 서로 화목하라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거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요? 부부간에. 고린도 7장에서는 뭐냐면은 각방 쓰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할 때 정한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합방을 해요. 이런 것까지. 왜? 각방을 쓰다 보면 사탄이 틈을 탄다는 것이지. 왜냐하면 인간은 목마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목 안 마른 사람이 있어요? 물 안 마셔도 되는 사람이 있어? 이것을 드러나게 지나쳐도 안 되지만은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 우리 인간이 똑똑하다고 해도 헛똑똑한 게 뭐야? 살아있으면서 자기가 지금 살아있다는 걸 모르고 고민하고 막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환인데 죽었으면 아무 기회도 없어. 돈 좀 없다고 어디 좀 아프다고 그냥 징징 살아있어. 그리고 돈 좀 있고 건강하고 뭐 좀 한다고 해서 죽을 줄 모르면 됩니까? 살아있다는 것도 알고 죽을 줄도 알고 그러면서 목마른 줄도 알고 내가 목마르면 남편도 목마른 줄 알고 아내가 목마른 줄도 알고 성경이 별거 다 가르쳐주는 거고 왜 하나들 빠지면 돼요? 우리는 밥만 먹으면 됩니까? 생선도 좀 먹고 두부도 좀 먹고 심지어는 비타민도 좀 먹고 요즘에 이제 미네랄이라는 것까지 찾잖아. 작은 거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거 그것까지 있어야 할 것은 다 있어야 되는 거. 왜냐하면 머리에서부터 발가락까지 두리뭉실 있는 게 아니야. 팔도 있고 팔이 있으면 팔에 팔꿈치가 있어야 하는가 하면 손가락 마디도 있고 끝머리에 손톱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 우리 삶에서도 한 가지만 가지고 사냐고. 그냥 쌀이나 한 가마 툭 던져주고 자 먹고 살아. 그래서 밥만 먹고 살던 시절도 있어. 아니야. 골고루 필요하다고. 그러면 여자와 남자의 어떤 그 성적인 관계를 묘사하는 게 잠언 5장이면 틀림이 없어요. 끝에 가서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걸 항상 족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저 마누라 품을 족한 줄 알 뿐만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도 알아야 된다니까. 이 정도로 살아가야 돼 예수 믿는다면. 근데 도무지 족한 줄을 모르고 그냥 더 어떻게 더 하려고 하다가 망조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 뭐 참 사람이 놀러도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이태원에서 그냥 얼마나 사람이 모였길래 그냥 깔려 죽고 뭐하고 아주 세상이 고장나도 한참 고장났어요. 적당히 하라니까. 적당히. 이 적당히는 나쁜 의미로 적당히도 있어요. 그냥 적당히 합시다. 왜냐면 10개 채워야 할 걸 갖다가 한 8개, 9개 채워놓고 적당히 합시다. 빼먹느라고. 그런 적당히가 아니라고. 먹었으면 됐지. 그 적당히 먹어야지. 설사하도록 먹으면 되냐고. 깔려 죽도록 먹고. 좀 적당히 하자고. 적당히. 제가 보리밥도 못 먹던 나라가 말이에요. 좀 먹고 산다 보니까 그냥 놀러 다니는데 아이고 어쩌다가 막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가정에서는 말이에요. 밥만 먹는다고 쌀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남자가 서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라고 서로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처럼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길 줄도 알아야 되지만 또한 여자는 잠언 3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1장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갖다 주는 돈으로 바람이나 피고 다니고 하는 집도 드라마 보면 있어요. 그게 뭐 대단한 건 그 불쌍한 삶이지 그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사물과에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일하는 구조가 다르고 요즘은 맞벌이로 다 나가서 뭐 하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잠언 31장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예수 믿는다면 이 31장 같은 삶을 여자가 살아야 그 현숙한 여인.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은 남편을 예수처럼 모셔라. 순종해라. 하지만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성경에 남편을 머리로 알고 순종하라고 했다고만 하면서 남편은 말이야
아주 여자를 우습게 알고 그러면 됩니까? 어떻게?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내 뼈 중에 뼈고 내 뼈와 살을 그래 서로 사랑하는 거 한번 등을 긁어봐. 등을 긁어 마누라 등을 긁고 남편 등을 긁어서 시원하면 소리 한 몸이야. 근데 그렇게는 안 되지. 그래서 탈무드에도 그런 게 있어요. 머리가 두 개인 사람이 있어. 몸은 하나인데 기형으로 놨지. 이게 두 사람이 한 사람이야.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머리가 두 개야. 어떤 사람은 등만 붙었어. 머리도 몸도 따로 있고. 이거 기형이니까 이렇게 수술해서 그러는데 애 낳을 때 머리가 두 개예요. 두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알려면은 한쪽 머리를 때려보면 같이 오르면 한 사람이야. 근데 때려도 이쪽이 안 아프면 이건 두 사람이지. 부부도 마찬가지라고. 서로 아프고 서로 슬프고 서로 기쁘고. 그래서 이제 8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 성경은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도 있지만은 비유적으로 생각하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비싼 옷으로 좋은 옷이나 입고 머리에 향수나 비싼 거 바르면 그게 성화하는 겁니까? 이 옷을 항상 희게 하라는 것은 행동거지를 지저분하게 어디 못된 짓 하고 다니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성화하라는 얘기입니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는 얘기고요. 항상 선한 향내 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악취를 풍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람이 겉모습도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겉은 깨끗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진 시체인 회치한 무덤 같다고 예수님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도 안 되지만 우리가 겉모습으로 지금 표현하는데 이건 사실은 성화를 말하는 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겉모습은 더러워도 되냐? 아니에요. 속이 깨끗하면 겉도 더 깨끗해야 되지. 그러나 속이 깨끗하면 작업으로다가 작업복에 더러운 것이 많이 묻은 거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지. 작업복에 더러운 건 묻은 것이 뭐 더러운 거야? 그러면 작업할 때도 맨날 흰 옷으로 입고 작업을 하면 작업이 됩니까? 우리 제대로 해석을 하고 살자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빠는 것은 의식이야.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지금 모여서 예배를 하든 각자 집에서 예배를 하든 그 의식도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더 중요한 건 삶 속에서 성화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망한 이유가 뭐냐? 실제로 삶 속에서는 안 그런데 겉으로만 막 예배당 잘 지어놓고 구라파가 그래가지고 다 망한 거 아니에요. 한국이 지금 그 길을 쫓아가고 있고 삶이 성화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민수기 31장 24절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그러니까 옷만 빨아 맨날 못된 짓은 다 하고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서도 계시록에서도 구약뿐만 아니라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게 뭐냐? 성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게 핵심에 서 있어서 그리스도라는 교로 이름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거 창조주 하나님에서부터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 뒤로까지 그냥 요즘 보면은 맨날 돈 들여가지고 이만한 책다 만들어가지고 오는 거 보면은 율법 시대는 갔고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한국교회가 성령을 부르짖는 거기 가지 마.
그 도둑놈들이야 다. 진짜야 그거. 그래서 이 집은 성령의 법이다. 율법은 다 지나간 것이고 율법이 지나간 것 같은 소리는 더 견고히 예수님도 그랬어. 내가 율법이 1.1억이라도 버리지 않고 다. 근데 요즘은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그냥 예수 믿는 것은 이제 성령 시대니까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성령 받았다고. 성령 받았는데 김집사 헌금하면 좋은 일이 있어. 실제 그 짓이라 하고 있는 게 그걸 기독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성령 시대라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성령 받았다고. 성령 받은 감동은 스스로 감동 받을 때도 있어. 성경을 찾아봐서 분명히 아닌 마음이 왔으면 귀신 받은 것이 악령을 받은 것이 그게 어떻게 성령입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성경으로 검증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할 성화, 중생 성화를 8절에서 말하는 거야.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항상이라고 그랬잖아. 예수 믿기 이전은 어쩔 수 없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항상 성화할지라. 그러면 7절처럼 기쁘고, 왜냐하면 그러면 뭐예요? 성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7절에 올라가서 보여.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즐겁게 먹고 마셔야 된다. 내가 쉽게 말하면요, 이 앞에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야 이제 오늘부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맛있게 먹고 살자.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아니지. 이거는 그 뒤에 밑바닥에 이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진짜 참 모든 것이 감사하네 하고 돌아봐서 옷이 더럽네. 빨어. 옷이 더러우면 그때 좀 빨아 입으라고. 이게 뭔 얘기예요? 회개하란 말입니다. 회개하라고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며 일상을 즐기는 삶은요, 오늘 9장 7절에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전도서 책을 가지고 있으면 2장 24절 한번 봐요. 앞에 2장 24절 얼마나 강조합니다.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는 이 먹고 마시는 거, 회심과 성화 없이 먹고 마시는 거, 그것이 아니라니까. 회심하고 성화하는 가정에 이런 가정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전서 3장 13절 봐요. 2장 24절 뒤에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그것 하나님의 선물이더라는 것이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 굶는 사람은 없겠지만 야 그래도 나 먹고 마시는데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하고 잘 돌이켜 보세요. 뒤에 3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야. 또 뒤에 5장 18절을 말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 8장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니라. 이보다 나은 거 없다는 거야. 이러면 되는 거야. 비록 모아놓은 돈, 건물, 땅, 이런 거 없어도 근데 빚 없어야 돼. 빚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빚. 그러니까 빚이 없고 그냥 먹고 살면 진짜 예수 잘 믿은 거요. 이제 빚 때문에 고민이네. 그죠?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한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 전도서요. 잘 읽고 깨달으면 정말 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